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부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쉬운 점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구원을 주셨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관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관심은요,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법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신들의 몸이 독한 종교의
걸렸기 때문입니다. 독한 종기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신들도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궤를 돌려보려는 것에 온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였다면 정말 그들은 구원받고 축복받는 이런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우상이 별것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왔더라면 애굽 사람들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이런 받은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도 이러한 점이 매우 아쉬운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면서 연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도 고치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친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오랫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도 고치신 것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부귀 영화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귀 영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자신의 부귀 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려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 애굽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의 일이 가장 큰 관심사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부귀영화, 나 자신의 안일한 삶, 오직 나에게만 초점이 있다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